혹시 여러분 그 아시는 분한테 그 돈 빌려주고 못 받으셨는지, 오늘 예배 드리신, 아까 성가대 연습할 때 보니 오늘 이렇게 기분이 많이 다운되셨습니다 그런 건데, 예배 드리실 때도 졸리셔서 그러신지, 점심을 안 드셨는지, 아니면 아주 뭐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아쓰셔서 그런지 인상을 다들 쓰고 계신데, 연애하러 가서 그러면은 그 남자친구나 사랑하는 여자한테서 오해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해받으시 마시고 좀 웃으세요. 예배 드실 때 정신 차리시고, 인상을 좀 펴시고. 인상 펴시라 그랬더니 억지로 막 이렇게 웃으시려고 그런 표정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뭐 수영장이 없었잖아요. 전 촌놈이라서. 대신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있었어요. 저희 주변에는 개울물이나 강물이. 목욕을 하고 나오면 운동화를 신으면 맨발에 운동화가 젖잖아요. 고무신을 신으면 쭉쭉 미끄러져 갖고 잘못하면 이렇게 뭐 젖은 거에 맨발로 고무신을 신으면 이게 쭉쭉 밀려 갖고 기분이 안 좋아서 신발을 벗고 풀밭을 이렇게 걸어가요. 근데 그 풀 속에, 풀 뒤에 소똥이 있으면, 근데 마른 거면 괜찮은데 안 마른 게 있으면 맨발로 딱 밟았을 때 그 표정, 웃으시라니까 그 표정을 이렇게 짓고 계실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온 마음과 생각과 뜻과 그리고 표정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까 제가 기도드렸지 않습니까?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사업이 아무리 중요해도, 아무리 집에 맛있는 게 있어도, 가스불을 켜놓고 왔어도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크레도가 되십니다. 에이, 쓸개 빠진 놈. 사슴에게는 절대 그렇게 욕하시면 안 됩니다. 사슴에는 쓸개가 없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풀만 먹죠. 사슴에게는 갈래니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귀하고 귀족의 상징으로 나타낼 때 사슴, 그 노천명이라는 시인이 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관이 향기로운 너는 또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그 시가 있는데, 사슴은 굉장히 우아하고 귀족적인 품위가 있습니다. 그 사슴의 우아함과 귀족적인 품위를 나타내는 것이 사슴이 갖고 있는 뭡니까? 뿔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뿔 보면 어우 저 녹용 그 사슴 뿔을 썰어서 약재에 넣어서 먹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중국 그러나 모르겠는데, 이 사슴은 참 뿔이 멋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 보면 뿔이 쫙, 그래서 사슴이 물을 먹으러 개울가에 왔다가 그 잔잔한 개울물에 비친 자기의 얼굴과 뿔을 딱 봅니다. 이야, 진짜 멋있다. 물이 일렁일렁거리고 딱 봤더니 아주 가냘프고 아주 화려한, 그냥 뿔이 쫙 멋있게 나 있는, 몸통을 딱 지나 있는 자기 다리를 보니까 새 다리처럼 아주 가냘프고 보잘것이 없어요. 기분이 좋았다가 뿔을 보면서 자기 다리를 보고 속으로 씁쓸름 하는데 기분이 섬찟해서 풀숲을 봤더니 사자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냅다 내리뛰기 시작하는데 그 가냘픈 다리가 시속 70km, 80km로 쏜살같이 달려서 그 개울가를 지나서 안전지대인 수풀에 탁 다다랐습니다. 아이고, 이젠 살았다. 그리고 딱 수풀로 들어가는데 그만 이 뿔이 나뭇가지에 탁 걸렸습니다. 버둥버둥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자가 서서히 다가와서 그 사슴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솝이라는 사람이 쓴 이솝의 동물을 가지고 교훈을 주려고 했던 우화에 나오는 사슴의 뿔과 다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다리가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내는 가장 고마운 생명의 은인이 되는가 하면,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며 멋있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좋은 그것이 자신을 죽게 만드는 독이 되었습니다. 자랑과 기쁨과 보람의 긍지의 상징이 독이 되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지만 자기에게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솝은 이 사슴과 뿔의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자랑, 약인가 독인가? Stolz, Gift, oder 뭐죠? Medikament. 자랑이 약이 됩니까? 독이 됩니까?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은 참 독일 말로 랑바일리히 할 것 같아요. 누구에게 꼭 말을 해서 말이야, 우리 자식이 말이야 이번에 내가 이번에 자꾸 머리가 아파. 남편이 20주년 기념으로 다이아를 하나,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몰라. 꼭 남에게 보이고 말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이 자식 내지는 그 일 참 그거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딘지 모르게 든든하게 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솟는 거 뭐 한 가지씩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자랑할 것이 없는 삶, 그것만큼 참 어떻게 보면은 초라하고 처참한,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인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엔 이 자랑을 조심하라고, 우리 옛 어른들도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이 공자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집에 집들이를 한다고 딱 가갖고 음식을 자기들이 먹는 몇십 배로 딱 차려놓고 나서 집 여주인이 하는 말이 뭐야? 차린 게 변변하지 않아서 참 먹을 게 없는, 그런 소리를 하죠. 그렇죠? 얼마나 자기가 금지옥이야 키운 자식인데도 부족한 소식의 자식이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자랑이 굉장히 독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은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겸손을 미돈이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나 자신에게 스스로 남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용기를 북돋아 주며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남들에게 보면 저거 꼴벌견이고 밥맛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지나쳐서 그렇게 보이는 자랑, 나에게 큰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를 해하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는 이 자랑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자랑을 하고 생각해야 할까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53편을 여러분이 함께 보셨지요. 34편이죠. 34편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못 보셔서 그런데 성경책에 보면 시편에는 윤동주의 서시,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이것처럼 오늘 시편 34편도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딱
구체적인 상황이 면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블레셋의 왕을 통칭해서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통칭해서 모두가 다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딱 그 시의 이름과 그때 상황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누구를 때려 눕혔어요? 골리앗. 하나도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요. 그렇죠? 목동으로서 블레셋의 장수, 칼 길이만 해도 제가 재봤더니 거의 2m에 가까워요. 칼 길이가, 물론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나와 기록된 대로 보면 그 창 무게가 30 몇 킬로가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창이 여러분 30 몇 킬로 되는 걸 들고 이렇게 던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인을 물맷돌, 바닷가 개울가에서 주운 돌멩이 하나로 그 물맷돌을 이마에다 박았죠. 그렇죠? 그리고 쫓아가가지고 다 들지를 못하고 골리앗이 썼던 작은 칼을 가지고 그 목을 베갖고 하루아침에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은 노래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불러서 자신의 식탁 옆에 같이 앉혀놓고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먹이고 자기 딸 미가를 그에게 주어서 부마로 삼았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랬던 그가 끓어오르는 인기를 사울이 질투와 시기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부인이 빨리 당신 도망가라고. 그래서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이 아닌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다 가가지고 날 좀 망명을 했으니까 날 좀 봐주시오 라고 딱 가드 왕 앞에 섰을 때 일이 바로 오늘의 일입니다. 가드 왕의 신하가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소개하며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에게 죽을 뻔하고 살아나서 우리에게 온 다윗입니다. 이가 바로 사울 왕은 1000명을 죽였고 이 다윗은 10,000명을 죽었다고 하는 우리의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최고의 장수를 죽였다. 여러분, 다윗이 그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름이 알려지고 사울왕의 사위가 될 수 있었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걸작품이 뭡니까? 골리앗을 죽인 거였어요. 그런 그 골리앗을 죽인 일이 지금 가드왕 앞에서는 저놈을 당장 포박해 묶여 우리나라에 어떤 해를 끼치거나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당장 죽여라 할 수 있을, 자신에게는 가장 큰 인생의 영광의 순간이요 가장 큰 슈톨츠가 그 순간에는 자기를 죽일 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안 나와 있지만 시편에는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드왕 앞에 가서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곳으로 망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신하가 그렇게 소개를 하자 다윗이 아차 싶어서 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였냐면 입에서 그 수염 위로 일부러 침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자기 손가락으로 이 손톱으로 벽을 푹푹 긁으면서 헛소리를 해대요. 밥 좀 줘, 밥 좀 줘. 입으로 침을 흘리고 벽을 벅벅 긁으면서 헛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기스 왕이
야, 우리나라에도 미친놈이 모자라서 저 이스라엘에서 온 미친놈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당장 내쫓아! 그래가지고 다윗이 성문 바깥으로 쫓겨났을 그때에 가드왕 아기스 왕의 손에서 미친 채 하고 살아남아서 나와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의 시입니다. 참 다윗이 큰 기지를 발휘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얘기해 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6.25 때 남쪽 병사가 됐던 북쪽 병사가 됐던 이 사람들이 군에만 있다 보니까는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 못해서 미군들도 마찬가지인 게 여자들만 보면 겁탈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일부러 얼굴을 시커멓게 칠하거나 옷에 이렇게 인분이나 이런 걸 묻혀서 만약 병사들이 있거나 그러면 막 얼굴도 막 시커멓게 머리도 막 풀어헤치고 옷에다가 일부러 시커먼 인분을 묻히고 막 그래서 다가왔다가 그냥 가게끔 그렇게 했다고 해요. 다윗이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고 버글버글 끓며 헛소리를 하다가 쫓겨나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이 시를 지었을 때 그가 첫 마디도 한 노래가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자, 자기 목숨을 살려주신 것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은 노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Ich bin stolz auf Gott. 내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랑하려면 언제 자랑했어야 돼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딱 물리치고 와 이겼다 영광의 순간에 그때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침을 질질 흘리고 나와서 미친 척하고 다 나가 살아나와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해고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정말 자랑하려면 그 나약한 자기의 모습 속에서 물맷돌을 이마에 박힐 정도로 세게 내리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침을 흘리다 질질 죽었다 살아나온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왠지 잘 안 맞죠? 근데 다윗은 제대로 된 신앙이었어요.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서 그가 깨달은 사실이에요. 사슴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가장 큰 영광과 존귀의 상징인 뿔이 자기를 죽게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가장 나약한 모습, 참 이거 볼품없다고 하는 다리가 자기를 살려놨더니 자기에게 제일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멋진 그것이 자기를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남들이 자기를 확 영시하는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나서 죽었다가 살아나와서 하는 말 첫 마디가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니 송축하리니가 아니라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정말 제대로 깨달은 자랑거리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자랑할 게 있으십니까? 남들 몰래 돈을 참 많이 벌어 두셨습니까? 자식이 정말 말을 잘 듣고 인류 대학에 척척 돈을 잘 벌고 정말 누구 앞에 가서 떳떳하게 내세울 것 같습니까? 내 건강이 지금이라도 다른 내 또래에 비하면 나이는 6살, 7살 주름 없이 탱탱하고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고 자랑이 되십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독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뭘 자랑했습니까? 자신이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자랑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였습니다. 누구나 다 기쁘고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 하다가 죽었다 살아나와서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랑거리로 여기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독이 되지만,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약이 되려면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똑똑한 자식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돈을 벌게끔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자랑하는 자는 자랑할 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거리를 주신 분 누구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자랑할 거리를 주신 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4번째 대학에 떨어졌습니까? 변번이 자기 살림을 못합니까? 그래도 자랑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자식만 보면 괜히 주눅이 드는 것 같고, 내 사업만 생각하면은 정말 내 건강, 이거 뭐 병원을 밥 먹듯이 돌아다니는 그러면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식이 어떻든, 아유, 우리의 오수째야, 오수째. 우리 남편 3번 집 거덜 먹었어,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나 수술 요번에 6번째 했네. 힘도 좋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랑할 거리를 자랑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자랑할 거리를 나에게 주신 분, 그분을 자랑할 수 있으면, 내가 자랑할 거리가 나에게로부터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왜 자식 때문에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없어지고 인생이 곤고하다라고 말하시려고 해요? 우리 자식은 남에게 그래도 내세울 수 있어. 그게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독이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 그건 내버려 두세요. 대신 그 자랑할 거리를 주신 분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약이 될 겁니다. 우리 자랑의 뿌리, 자랑의 근거는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자랑거리를 허락하신 분, 아니 그 자랑거리가 없어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 여러분, 젊은 사자가 뭘 상징하겠어요? 패기와 용기와 힘, 인간의 영웅,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사람이, 그런 사자가 줄일지라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사업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건강을 장담했던 사람이 털거덕 내려앉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골골거리고 남들에게 내세울 거 없어 보이는 자식, 그리고 변변치 않은 남편의 직장, 그래도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누가 풍족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시편 34편 다윗은 죽다 살아나오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 없이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절대 부족함 없이 삽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십시오. 자랑은 약이 됩니다. 근데 누구를 자랑하느냐?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신 분, 나를 살게 하신 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분, 내가 이 자리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하신 분, 그분을 자랑하십시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속에서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하는 자랑은, 여러분, 바울을
자기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재산이나 학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그가 자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관리로 있던 유명한 사람들도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그는 그 당시 최고의 로마의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알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난지 7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중에서도 선택받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 성경이 참 좋게 썼어요. 배설물,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똥으로 여겼다 이거예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고등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3개를 파스한 자신의 티텔을 얘라이 똥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남들은 거기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돈을 써서 받았던,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미국 시민권을 그냥 받았는데 이것도 똥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 평생 자랑은 십자가가 뭐예요? 사람을 달려 죽게 했던 사형 도구였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니 그 시체도 만지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게 법이 되어 있었어요. 저주받아 죽은 자였어요. 패배와 실패와 죽음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가 자기의 자랑이래요. 왜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비밀을 알고 난 사도 바울은 내 평생 자랑은 우리 주님과 그분의 십자가다. 다윗과 똑같았어요. 자신의 자랑할 거리가 많았지만 그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자랑거리를 제공하신 분, 아니 바울은 남들은 저주요, 실패요, 그리고 슬픔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비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은 그 자체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독이 됩니까? 그 자랑거리의 근거가 나로부터 나올 때. 어떨 때 약이 됩니까? 그 자랑거리를 주신 분, 아니 자랑거리가 없더라도 내가 믿고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때에 그 자랑은 여러분에게 어떤 보약보다도 더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다윗은 죽다 살아나와서 그 비참한 모습으로, 창피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자랑거리를 나로부터 찾지 말고 그 자랑거리를 나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내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다.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다.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서 그것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은근히 힘이 납니다. 우리 누구에게는 한 가지쯤은 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죽다 살아나온 다윗은 그 자랑거리를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자신을 영웅으로 만든 자기에게서의 자랑거리를 찾지 않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하다가 정말 망신 개망신 당하고 나온 거기서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자랑거리를 나로부터 찾는 그 자랑은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다윗은 죽다 살아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될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고 한 바울의 고백이 예수의 뒤를 따르는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